팔복의 이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제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굉장히 찢어질 정도로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인 가난인데, 그 가난은 왜 가난하냐면 내가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죄와 무능, 그것 때문에 나는 깨닫고 정말 파산입니다 라고 하는 게 가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애통하는 건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무능과 죄에 대한 것이 깨달아졌을 때 파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가슴으로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로 가져오는가 하면은 슬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바늘로 자기를 이렇게 가슴을 때리고 찢는 그런 아픔, 이런 통증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애통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그 복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복은 이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예를 들면 더울 때는 어떻게 내가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추울 때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적대적으로 대할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온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는 뭐냐, 혹은 또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좋아하는 거 뭐냐면 주로 이제 강한 겁니다. 강자. 그래서 그냥 상대를 다 이렇게 다 눌러가지고 이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냥 타협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온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무기력이나 연약함이나 뭐 이런 거, 그거를 온유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독식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나눠 가졌잖아요.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뭐 동네 마트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제일 큰 거, 제일 싼 거, 또 제일 강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 부자가 복이 있지.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냐, 질질 울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복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뒤집어서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그 성경은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쓴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한편 이 성경은 그러나 히브리인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 헬라 시대, 헬라적인 문화 배경에서 언어를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적인 관점,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헬라적인 관점에서 온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이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려견이다 혹은 애완동물이다라고 하면 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인간 사회에 친화적으로 이게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야생들은 아직도 우리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뭐 늑대라든지 이런 거는 길들일 이유도 없고, 길들여가지고 뭐 우리한테 유익이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거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길 잘 들여지면 통제가 되잖아요. 안지러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식한테 재미없으니까는 그냥 다 개를 입양했잖아요. 입양해가지고 다 아들, 딸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잘 되고 길들여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거인의 힘을 가졌지만은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은 굉장히 세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봐서 쓰는 것이지 무자비하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어린애들 이런 거 돈 뺏을 때 보면은 큰 애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뺐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힘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격투기 이런 거 하더라도
뭐 레슬링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체급 따라서 하는 것이지 막 헤비급하고 야리야리한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래서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해서도 이제 성 전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올림픽 하게 되면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데 뭐 이렇게 여성으로 해가지고 됐지만 사실은 남자로 살다가 여성이 됐는데 성적인 뭐 판단은 여성이 됐지만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농구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다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어림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선전을 하고 성전환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막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온유한 건 아니에요. 거인의 힘이 있지만 거인의 힘을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길들여진 짐승, 야생이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예,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반역은 막 삼족을 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족을 멸하지 않고 온정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하는 케이스 같은 걸 보면은 뭐 고려의 왕건이 이제 이렇게 고려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할 때 보면 궁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한쪽은 굉장히 포악하고 한쪽이 관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건이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그 정략교란 같은 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 다 자기 세력으로 다 흡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헬라 관점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이렇게 잘 다스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짐승도 야생이면 길들여서 쓰도록 만들고 이런 거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온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더운 날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덥냐 막 이러잖아요. 에어컨 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름에는 또 온도가 올라가서 농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날도 주시는가 보다. 뭐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한 거고 또 어려운 날이 있으면 뭐예요? 또 고난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 결말에는 선일 거야. 좋을 거야. 하나님은 다 좋게 하신다. 근데 내가 지금 볼 때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거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온유가 되겠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고맙다고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온유가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 온유의 1등이 있어요. 온유의 1등이 누구냐면 그냥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왜 온유의 1등이냐면은 그 광야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스가산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40년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질 고약하면 못해요. 성질 고약 못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굉장히 이제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아요. 그래서 뭐 허구한 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또 우리에게 그냥 목말라서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왔냐. 그리고 뭐 가는 길이 힘들면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잘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모세 너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게 정권 교체하자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그냥 온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뎌내느냐.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너의 사명을 다하라 해가지고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네요. 그게 이제 진짜 온유의 거인이에요. 온유의 1등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척박한 환경 자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보면은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그런 배려 속에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업무 처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처분할 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온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유 1등은 이제 뭐 모세 이렇게 되는 거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성이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어머니.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적으로 볼 때 마리아인데, 그럼 마리아가 뭐가 잘났느냐 할 때 사실은 계집종윤이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생김새가 좀 이렇게 거룩하게 생긴 어떤 그런 신미적인 볼 때 뭐가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내가 뭐 결혼도 안 한 정혼한 처녀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돌마다 죽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야죠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온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처분을 내렸을 때 그거를 오해하게 되면 왜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이런 여자로 만듭니까? 라고 난리가 나잖아. 교회 안 나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나 같은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할 때 그런 걸로 나를 쓰십니까? 라고 받아들여. 그게 온유의 분량이라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온유한 사람. 그리고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 10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재산을 잃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잃고, 그야말로 사탄이 그냥 불같이 공격을 했잖아요.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럴 때 욥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헛소리 한다니까, 우리는 헛소리예요. 그냥 막 시험 들었다 해가지고 시험에 들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태운다니까. 네? 불 태워버려. 그래가지고는 요런 시험에 들면 시험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는 계속 해서 이게 볼 때는 보면은 얌전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맥없이 이렇게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주저앉으니까 그런 게 온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할 말 다 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유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욥은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얼마나 온유한지. 예,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거기서는 반응이 절제된 반응,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타내야 될 반응,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점점점 이제 복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복이 이제 확산돼 나가는 겁니다. 시작은 가난이에요. 내 마음이 가난해요. 정말 하나님 받아들이고 나는 파산이에요. 자, 이래서 어떤 때냐면 우리가 흔히 겪을 때 뭐 이런 거죠. 억울한 일.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게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개는 밥 먹을 때 건들면 안 된다고, 개라도. 왜냐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게 되면은 싸납죠. 예. 반응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온유가 깨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좋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와서 굿모닝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느닷없이 막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막 뒤통수를 쳐가지고 어떤 공경에 빠뜨린다든지 막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 그러면 억울한 일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라 할 때 아무도 안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상금 내걸었죠. 만약에 이제 이기게 되면은 사위 삼겠다. 그러고는 그냥 그 아버지 집안을 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사위지만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제 그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때마다 보복할 수 있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보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쏟았잖아.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거 참아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목숨을 잃을 위기, 그 다음에 아버지 집도 다 몰락이죠. 다윗을 반역자로 보면은 이새의 집도 몰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도 풍비박산 나고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거를 도망다니면서 그거를 견뎌내는 게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에서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제 그 형들이 미워가지고 이거 죽이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게 되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되면 못 나와요.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살려달라 하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 건져내가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자 했잖아요. 그 노예로 팔릴 때 심정이 어떨까요? 살려달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막 애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무자비합니다. 그냥 은 20 챙겨가지고는 노예로 팔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들한테 찢겨서 죽었다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역사에 사라지는, 아버지 집에서 기억에 사라지는 죽은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분노할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형님들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온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팔긴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다 온유한 시간들이야. 그러니까 그 온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억울한 일, 자기가 노예로 팔린 일, 그 다음에 또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동침 못한다 하니까 또 겉옷을 뺏어가지고는 이게 증거라 해가지고는 성폭행범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실 나올 수도 없는 감옥이거든요. 중범죄자, 왕에게 해당하는 죄인들만 가는 특수한 감옥이라, 우리로 말하면 뭐 정치 수용소 막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온유함으로 견뎌낸 시간들이에요. 자기가 성폭행한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범인이 돼버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그런 가운데도 억울한 것을 이겨나왔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얘기는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모습인데, 그런 것은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유한 사람은 그거를 다 받아요. 근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뱉어버려요. 앙심을 품어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냐면,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러지만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간 김영길 그 장로님이 이제 거기 초창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받았을 때, 그건 완전히 학교가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시골의 그 무슨 신설학교. 그랬을 때 그 간증하는 갈대상자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갈대오르를 떠나라.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편한 이러한 보장된 교수를 놓고 총장으로 가는 일은 잘된 학교의 총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박이죠, 도박.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순종해서 가겠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떠났다 해도 아브라함이 이사 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받아들이거든요. 내 자리를 떠나가면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거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유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할 건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이게 강팍한 사람들, 이렇게 거인인데 거인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 사람들은 교회고 설교자고 말씀이고 그냥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볼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표정은 굉장히 온유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은 더럽게 사납습니다. 정말 사나워요. 맹수예요, 맹수. 막 물어뜯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여름을 주면 여름대로 농사는 해야 되니까 맞는 거고, 또 겨울 되면 또 겨울이 와야지 맞는 거지. 겨울이 너무 더워버리면 다 녹아버려요. 지구가 녹아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출렁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출렁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라 하면은 이랬다가 뭐라 하면 저랬다. 그거 온유한 게 아니죠.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싸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운동 시합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영국 같은 데는 축구를 많이 해요. 유럽에서는 주로 축구를 많이 하는데 집안 대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표 살 때도 1년치 사거나,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평생 살걸요? 예? 자기가 그 라이벌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런던에 축구팀이 있으면 막 그 런던에 뭐 그 축구팀이 토트넘하고 또 어디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대대로 막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혼도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너 응원 어디에? 그럼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너 프로야구 어디 응원해? 그럼 요즘 기아가 1등이에요. 예? 근데 LG야 그럴 때
그래가지고는 가서 사위조면은 둘이서 앉아서 따로따로 한다니까. 잘못하면 그날로 헤어져. 이혼도 해. 선거철 되면 그렇잖아요. 선거철 되면 너 어디야 찍어 그러다 부부간에 갈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예, 그 정도로 이게 충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은 그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의 일은 우리가 막 이렇게 짐승처럼 말이요. 그 사실 응원하는 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팀이랑. 예, 근데 거기다 막 몰입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죽고 살고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교회는 다 아멘이지. 근데 왜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냐고. 한쪽에서. 그래서 거칠어서 그런 거칠어서 태도 불량인 거예요. 태도 불량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받을 건가에 대해서 그 온유함으로 표현하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또 다윗은 보면은 말씀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유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도 굉장히 온유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그 바세바 사건에 살인을 이제 교사하게 되고 지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유분을 뺏어와가지고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 탄핵감입니다. 탄핵감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죽어야 될 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남의 집에 말이야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자기 집에 양 많은데 바람미쳐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 그랬더니 다윗이 뭐랍니까? 아 들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나단을 쳐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숨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다 숨길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도 숨기고 또 신하들도 숨기고 그 다음에 여론도 숨기는 거죠. 그죠?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계속해서 은폐하기 때문에 여론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여론도. 그런데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럼 다윗 넌 나쁜 놈이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온유한 거예요. 그래요라고 거기서 회개하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폭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 앞에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온유할까라고 할 때 억울한 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인에 대한 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통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 그러니까 거인의 힘이 있지만 거인의 힘을 다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네가 이런 걸 잘못했어라고 할 때 보복하는 것이 목적인 거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보복하는 게.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막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조폭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한테 그런 거래? 그러면 막 떼거리로 몰고 가가지고 다 그냥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자기가 응징하는 거잖아요. 응징이 과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 대한 태도도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는다니까요. 잘못을 두둔하면 안 돼요. 근데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로잡는 것이냐면은 그물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그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하다가 대충 해버리면 안 되죠. 예, 하나하나 잘 풀어가지고 실타래가 옮겼어도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해다가 가위로 다 잘라버리면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러가지고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뼈가 이제 빠지거나 탈골되거나 이럴 때 뼈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뼈 어떻게 맞춰요? 그냥 힘대로 그냥 콱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안 맞아요. 예, 제자리로 가도록 잘 알아가지고 이거를 만져가지고 제자리로 넣어야지 이게 제자리로 가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뼈 부러졌는데 아무렇게나 갖다가 기부스에 넣어버리면은 이 뼈가 이게 제대로 안 굳습니다. 이게 잘못 굳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안 가버립니다. 제자리로 가야지 제자리에서 아물어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래서 보면 부모가 옳긴 옳죠. 근데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뭐냐면 그 온유함으로 그거를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온유함으로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그런 데에서 처음에는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잖아. 근데 벌써 뭐 애들이 등치가 커지고 중학교 가면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애들이 막 엄마 위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통제하잖아요. 돈으로 내 말대로 해가지고 돈 안 줘.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좀 말 듣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몰라라요. 네, 원금은 무조건 이자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원금도 안 갚아버려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던 과정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방적이거든요. 바로잡긴 하는데. 일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많은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온유하게 대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바로잡더라도. 그래서 교회도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놔두면 썩어서 사과 하나 썩으면 사과 상자 다 썩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 치료는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할 때 온유하게. 그래서 그 온유라는 것은 그냥 온유해서 놔두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해서 뭐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 견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찬 정지도 하고 그 다음에 제명도 하고 출교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엄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흐리멍텅하면은 다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온유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정도에 맞게 과하지 않게 정도에 맞게끔 별거 아닌데 아주 막 완전히 막 망신을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뼈가 부러졌으면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잘 봐가지고 갖다 이렇게 맞춰서 끼워 넣는 거. 그런 방식이 이제 온유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 그 나단 선지자 말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거를 다 기도함으로 다 이렇게 견뎌냈잖아요. 온유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다윗의 온유가 언제 잘 드러나는가 하면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잖아요. 피신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아주 그냥 그 온유함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왕권에 위협당할 때 압살롬하고 싸우자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싸우거든요. 왜냐하면은 온유한 방식대로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왕권을 놓고 부자지간에 싸워가지고는 그거 될 일도 아닐 뿐더러 예루살렘 뭐가 돼요? 예루살렘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황폐화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망가지게 되고 피 흘리게 되고 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건을 피하지만 나중에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온유죠, 온유. 혈기가 져있으면은 죽든지 살든지 다 부서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도망가는데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감람산을 넘어가야지 저쪽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요단강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서 시므이가 욕하는 게 있잖아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권을 강탈하더니 하나님의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꺼져라. 지옥으로 꺼져라.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면서 저 시므이를 한 칼에 쳐 죽이고 가자고 그래요. 사람 칼 하나로 죽이고 가는 거는 1분도 안 걸리죠. 뭐 길거리 나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개짓듯이. 그때 다윗이 그래라 그러면은 그냥 사울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시므이가 욕하는 거는 뭐 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한테 저주하겠지. 그럼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리고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칼로 응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사실은 그 죽인다 해서 자기가 지금 살거나 나라가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시므이 때문에 그 욕을 들었다 해서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라가 바로 서는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대의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뭔가 문제지.
그 시무이가 개 짖는다 해가지고 그거 죽이고 가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통제하잖아. 그러니까는 악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삼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했는데 결국에는 다윗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와서 나중에 잘못했다 하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잘못했다 하잖아. 그런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네가 잘못했으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므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 그 아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굉장히 절차를 따라서 정도에 맞게끔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왕이 그거 험한 소리 한다 해서 그거 죽이고 갈 정신이 있으면 그거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냉정하죠, 다윗이.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겠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접하고 있는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면 온유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 처신을 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귀하게 써서 그 역사를 다 이뤘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다 처리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건데 온유함.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네가 좀 온유할래? 그런 복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온유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나타나는 덕목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온유하면은 그 집이 안전하고 잘 됩니다. 근데 온유가 아닌 난폭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으면 가정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온유함으로 이거를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항상 화평하고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함이 없잖아요. 나는 할 말하고 뒤끝이 없어. 그런 집 다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TV에서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는 뭐 검은 머리 짐승은 평생 가도 안 변한다. 누구 말씀? 이혜정 말씀. 남편이 평생에 2번 바람 폈다 해가지고 방송 나와서 계속 해가지고 인기가 막 올라가죠. 왜 그런가 하나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 여에스더 하고 거기도 막 잘 나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지 오메가3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더라고. 무슨 제약 공장인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그죠? 예, 근데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했잖아요. 왜 뭐 타워 팰리스인가 그런 데 산다고 또 방송은 내보내. 근데 그게 공영방송은 아니고 가서 뭐 종편이나 아니면 왜 개인 유튜브들이 올리는 방송에 그런 거 자꾸 나오니까 막 뭐라 한 거예요. 네 집 자랑하냐 그랬더니 홍해거리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잖아. 말씀이. 그거 뭐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찾아와서 뭐 문 열어줬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문 열어준 거지 뭐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한 거냐, 내가 뭐 각본 쓰고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다 짜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방송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방송까지 해놓고는. 그래 하는 말이 그죠. 나중에는 왜 하냐 그랬더니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뭐 여에스더 뭐 유산균 뭐 여에스더 뭐 이것도 나한테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에스더 뭐 오메가3 뭐 여에스더가 하면은 다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걸 연구해서 신제품을 특허해서 만들기로 해서 아니면 공장이 있기로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몰랐던 건데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식품 있죠. 건강보조식품을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식품 판매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종편에 나와서 하는 이런 데도 나오다가 이제는 개인 유튜브나 이런 거 너무 발달되니까 그런 데로 막 다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경쟁업체는 이 건강식품 이런 거는 홍보를 안 하면 안 먹습니다. 모르고 안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광고비가 1,00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의 대부분의 그 가격은 뭐냐면 다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홍보비가. 그 영양가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당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뇨를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먹는 게 제일 원가가 쌉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이런 특별한 보조식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당뇨 도움이 되긴 되는데 건강보조식품의 기준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학적인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명에 연관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 FDA, 전 세계에서 FDA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건강보조식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100원을 들였는데 뭐예요? 100원을 들였는데 그 100원의 가치가 그만큼 영양가가 들어가냐면 그렇지 않은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1000억을 안 들이고 부부가 나가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집 타워 페리스 사는 거 한번 찍어봐라 뭐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하고 또 종편에 나가서 뭐라고 한번 하고 그러면 그게 다 홍보 노출이에요. 프로야구나 SK가 지금 야구단을 신세계단 넘겼습니다. 예? 그게 뭐 넘겨놓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SK 하다가 이게 정용진 거기 신세계로 넘어갔잖아요. 샀죠, 내부터 샀죠. SK에서 왜 그걸 매각했냐면 SK가 지금 그 야구단을 가지고 있으나 안 가느냐 기업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라고 해요. 여기는 유통업이기 때문에 유통업에서는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 신세계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죠? SSG라고 하잖아요. 신세계 약자 써가지고 SSG.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석잔이 갈 수 없잖아요. 다 두 잔데. 그렇지만 그걸 쓰는 건 뭐냐면 노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유통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로 가려 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런 거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구장하고 하잖아요.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백화점 안 되잖아요. 다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눈치채고 빨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야구 시합하는 데 가서 왜 심판이 금형을 했냐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프로야구 협회인가 거기 가가지고 막 항의했잖아요. 자기들 그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못해가지고 지금 5등도 못하게 생겼어. 아무튼 전부 다 이게 돈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배경 때문에 노출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인데 온유하게 되면 교회 편안해요. 근데 성질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수습하는데 이게 100배, 1000배 대가가 들어가는 교회가. 그러니까,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이 있고 소 잡는 데는 소 잡는 칼이 있대잖아요. 근데 온유하면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뼈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과한 거지. 뭐냐면 막 그러는데 제일 공격하는 게 목사님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강단 공격, 강단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하면 때려잡아가지고 뭐 은혜가 안 된다는데 뭐 은혜 받을 그릇이나 있는 건 몰라. 은혜가 뭔데?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있다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뭐냐냐?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면 녹아내리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는 거. 도대체 은혜를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건데 한마디로 해가지고 난폭한 거예요. 한마디 난폭한 겁니다. 교회 역사는 지금 2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는 교회 역사적인 신앙 고백에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독립된 교회로서 이미 30년이 넘었죠? 30년 넘었죠? 30 넘어 해온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느닷없이 그런다니까요. 뭐 침례교에서 그러는데 뭐가 어떻다고. 아니 여기는 장로교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인데 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합니다. 과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뒤 맞출 이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와서 내붙여 버리니까 일단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공동체에다가 온유함으로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은 방법으로 드러내게 되면은 뭐 교회 행정도 그냥 완전히 엎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리도 엎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교회 역사도 엎어지게 되는 거고 저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30년의 역사가 있으며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가 걸어왔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배경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배경 속에서. 예? 우리가 찬송을 보게 될 때 찬송이 씩씩하게 부르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흑인들이 불렀던 연가들 있죠. 흑인 연가. 예?
거기에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신분으로 너무나 눌리는 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로 이겨나갔던 그런 어떤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그렇고 다 그게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 흑인교회에서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가 하면 유럽에 항상 정복했던 사람들 있죠. 정복자가 되어서 막 갔던 십자가 막 군기 가지고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해가지고 초토화시켜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그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기독교의 역사의 오점입니다. 그러니까 깨부시고 다 밟아버리라는 게. 지금도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교회들이. 큰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폭력 행사하면 곤란한 거지. 예?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해. 구멍가게 보호하라는데 구멍가게 보호하는데 대기업에서 왜 구멍가게를 먹어버리냐고. 대기업대로 싸우라 그냥. 전 세계 1등 하는 기업하고 싸워서 나가는 게 대기업이 할 일인 거지. 무슨 뭐 구멍가게다 털어먹는 게 대기업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건가 할 때 정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섬겨나가는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나름대로. 그럼 북한에 있는 교회는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그럼 왜 니네들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냐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죽는데 총살당하는데 그 우리는 뭐예요? 공개적으로라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된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잖아. 받아들이는 거가. 그 욥이 뭐하러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아들 죽고 재산 없어졌는데 왜 그걸 받아들여요? 온유잖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국가에도 이런 온유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도자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지도자들이 막 성질대로 하고 한번 정권 잡으면 막 정권 놓기 전에 다 깨부시려고 하고 그럴 때 되다 보니까 국민만 상하는 거예요. 51대 49예요. 51대 49는 다 먹어버리려 하니까 폭력이 행사되고 거기에 보면 온유하지 않아요.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자, 온유한 자를 뭐 한다고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그러면 이 축복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에 터지는 거예요. 누가 차지한다고? 온유한 사람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약속의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온유한 사람 들어간 거예요. 견뎌낸 사람 들어간 거예요. 견뎌낸 사람 누구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이고 2세대 중에서 순종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리치거나 허구한 날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거나 지성질에 막 이렇게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놓거나 이런 건 못 들어갔다고 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온유한 사람 들어간 거예요. 견뎌낸 사람 들어가요. 견뎌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느냐 하면 이 팔복은 뭐예요? 당연히 장래갈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복이 없는 세상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팔복은 여기서 받으라 그래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땅을. 그럼 뭐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데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차지한 주인공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온유한 자가 자기 스스로 잘되고 행복한 거야. 자기 스스로 이게 과하거나 할 때 깨부시거나 이렇게 하면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뒤끝없다 하는데 뒤끝 때문에 자기가 괴롭고 뒤끝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파괴시키고 괴로운 거야. 그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게 못 되는 거죠. 결국에 가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니까. 주인공은. 예?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예? 성을 뺏으면 또 뺏긴다니까 그거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뭐예요? 다 자기 게 되는 거야. 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실 있게 나를 다스리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더라. 예, 심령에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태도가 온유한 거라니까. 태도가. 하나님 다스림이 오는데 지나가면 뭐예요? 지나가는 바람이잖아요. 지나가는 바람. 하나님 나라가 지나가는 바람이 되면 내게 안 되잖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해서 대대로 살아야 되는 내 삶의 터전인 거야. 결국에 그 주인공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진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거나 내가 장사를 하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내 가정을 경영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할 때 마지막에 온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리고 나에게 거인의 힘이 있지만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거로, 이런 거를 갖는 사람이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아멘. 정말 이와 같은 복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